예바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선물 다 확인했나요? 여러분, 그 선물 때문에 행복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선물, 크리스마스의 진짜 선물은 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크리스마스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꼭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행복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오늘의 예바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크리스마스에 잘 어울리는 찬양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찬미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절과 4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마음껏 즐기면서 함께 찬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비록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 같았지만 결국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을 오늘 마음껏 찬양하고 기억하는 날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금요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이야기 여부스가 예루살렘이 됨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이 아침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요 헤브론에서 왕의 자리에 오른 다윗이 여부스라는 성을 함락시키고 그 땅을 예루살렘이다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는 이야기 살펴보았어요. 그 이후에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졌다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다윗의 통치를 통해 이루셨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의 중간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곧 지혜롭고 훌륭한 왕으로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무리는 오직 블레셋뿐이었습니다. 블레셋이 가만히 보아하니 다윗의 세력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았어요.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고 생각한 블레셋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에 수많은 군사를 배치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이전에도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던 민족이 가까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누구였어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통치하에 이스라엘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긴장하게 됐어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많은 군사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이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으로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래서 전에 항상 하던 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 무릎 꿇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약속하며 대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틀림없이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다윗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선택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늘 누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에 따라 행동했어요. 다윗은 용기 백배하여 블레셋을 치러 나갔습니다. 그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허둥지둥 도망치느라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까지도 다 버리고 갔어요. 다윗은 그것들을 한데 모아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 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지역의 이름이 바로 바알 브라심이라는 곳이었다라고 성경책은 이야기해요. 그 뜻은 대적을 흩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원수를 흩어주셨다 하여 다윗이 붙인 이름이었대요. 그런데 지독한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벌떼처럼 쳐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쟁의 방법까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에서 맞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뽕나무 수풀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잠복해 있다가 블레셋 군대가 오면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무찌르라 이야기하셨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는 뽕나무 수풀 속에 부하들을 숨기고 약속대로 신호가 내리기를 기다리게 했어요. 높다란 뽕나무 꼭대기를 그들이 얼마나 뚫어지게 쳐다보았을까요? 그러나 한동안은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 흐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무슨 신호가 있겠느냐고 의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천사의 날개가 일으키는 바람인 것처럼 처음에는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러더니 바람은 어느새 세어져서 뽕나무 꼭대기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공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은 숨어있던 곳에서 쏜살같이 나와서 블레셋을 쳤습니다. 당황한 블레셋 군인들은 곤두박질을 하며 쫓겨가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르바임 골짜기로 찾아온 블레셋 군인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에 따라 무찌르고 그 군대를 이 게셀이라는 곳까지 밀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은 블레셋의 대적에서 승리했고 또 한 번 강해져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오늘의 말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내용인데 목사님이 읽을게요. 다윗의 통치하에 이스라엘이 점점 더 강해져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블레셋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행동한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해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센 원수가 찾아와도 다윗은 든든한 지원군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항상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 되심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매우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임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강해져가는 다윗을 시기하여 견제하기 위해 블레셋 군인들이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행동함으로 그들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탄의 무수히 많은 공격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예바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총내를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